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7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가 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유선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대원 교목 실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어제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십자가 처형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 부활 사건까지가 이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만, 고난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인류 역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가장 중요한 한 주를 고르라 그러면 바로 이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정점이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신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주위에 인사하시죠.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흐름을 또 그 연결을 아버지께서 이어주심에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서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또한 들려져야겠고 저희를 통해서도 역사해야겠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누추한 자를 세우셨는데 주의 영광의 복음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의 심령마다 주님 꼭 필요하신 대로 잘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고 사복음서에서 복음서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참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배열도 다르고 강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사건 혹은 그 본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겹치지 않습니다만 십자가, 부활, 예루살렘 입성, 성전을 정화한 사건, 최후의 만찬, 빌라도 재판과 선고,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다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다른 일들은 의외로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외가 될 만한 두 개가 오병이어 사건하고 바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제외한 모두가 바로 고난주간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 한 주 하이라이트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다 하지만 33년여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3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반 분량 이상은 예수님의 순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적이고
가장 대표적이고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심각한 얼굴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좀 인생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죠? 법정에서 당한 일들과 또 군인들에게 당한 일들과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제외하면 닷새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두 가지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정화하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셨고 제자들을 만나 밥을 드셨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랬고 장터를 뒤엎으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정화라고도 부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청소하신 사건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청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것을 치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버릴 것을 버리고 둘 것을 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두는 것도 청소 정돈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의 대가라고 많이들 부르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일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리를 가리켜서 인상적인 말을 하나 했는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고 현재의 나를 긍정해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멋지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만 작업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즉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바꾸어가는 과정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죠. 청소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돈, 정리, 청소하신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해본다면 현재의 성전을 미래의 성전으로 바꾸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장사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행동이 성전을 청소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한 성전으로 변혁시키신다. 예수님은 변화의 달인, 청소의 달인, 정돈의 달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장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일에 1등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원에 주님이 주님 되게 받아들이는 곳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뜻도 그러한 것이고 본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그러해야 하는 그 자리로 돌려놓는 것, 갱신, 개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원래 예수님 때부터 그러해야 했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지금 실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도 바로 그 정신과 그 본을 따라서 원래 교회가 그래야 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고 원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삶이 그러해야 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전다운 성전, 그러니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본문과 또 성경의 메시지들을 받을 터인데 오늘 첫날이고 또 교회력의 전통을 우리가 본다면 이 첫 주는 성전을 정화한 사건, 이 월요일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다운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첫째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두 개의 말씀으로 집약됩니다. 즉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동일한 기사를 요한복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약간 길게 묘사하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태도를 보고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즉 우리 안에 어떤 열정,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임재가, 아버지와의 교제가 내게 충만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산다 그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는다 그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그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것이 나를 삼켰다 하고 말할 만한 그 내용이 우리의 재산을 불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출세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른 여러 주변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우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여기에 목숨을 거신 것이죠. 물론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준비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했다고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멀리 살다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제물을 다 마련해 올 길이 없으니 그것을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의 세계라는 특수한 화폐로 냈어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은 환전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일을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도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기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된 것이다 해서 아주 고가의 그런 부가세를 붙이고,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환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싼 돈을,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 성전의 관료들이 관직 매매가 심했다 그럽니다. 또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에서 늘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될 텐데, 이 땅의 이익을 거래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은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황주의에 있었던 중세교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도 자칫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고 우리 자신의 조직을 불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초점을 잃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무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이처럼 참 목적을 잃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로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은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처럼 타락시킨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돌아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만 분노하는가? 별것 아닌 것들은 분노하면서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될 큰 일에는 왜 내 마음은 이처럼 냉랭한가라고 탄식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마음에 이처럼 뜨거운 마음을 품어본 것이 언제였던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 하니 기도원을 연상할 수도 있겠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말씀은 기도의 강도, 기도의 빈도, 기도를 잘한다 많이 한다가 아니라 기도한다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을 때 믿음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적이 아니고 나의 어떤 마음의 자세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 주여,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거들먹거리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그 옆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흐느끼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연약함의 고백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거나 내 입술이 잘 열리지 않거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와 있으시다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마음의 재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솔직히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붙들고 오직 은혜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오직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는 것 너무너무 분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공이어야 할 이 성전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 에너지, 모든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분노하신 것이고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열정을 품으면 막을 수도 없고요, 그것을 쫓아가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에너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살아가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이 비전은 새 이스라엘, 혈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향한 비전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영적인 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꿈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이방인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 세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이 조선의 그 가난하고 첨담한 그곳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듯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만민을 다 품고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의 교회여야 합니다. 유다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라는 것이에요. 왕족과 귀족들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서로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고 더욱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얽혀 지내고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업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영적인 대화만 나누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일들에 관한 관심이 얼마큼 있는가. 그런 것들은 너무 어색하고 목사님들이나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인 건 맞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라는 소망과 기대가 수줍게라도 나누어 주신 영적 교제들이 우리나라 다시 한번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기도 소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과 또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라 했을 때 이 영적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너무 연약하지만 제가 쓰러지고 혹시 여러분이 넘어지고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때라도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동체가 움직일 때 그곳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우리가 곳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택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살펴보고 있는 이 백석대학교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족으로 공동체로 있다는 사실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같이 신비로운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가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어떤 힘이 없어 보이지만 주의 영이 역사할 때 이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국가가 아닙니다.
재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별로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특별한 새벽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우리 전도하십시다. 남녀와 노소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장님과 외노자 직원들이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사회에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특세에 이처럼 특별한 은혜가 우리 백석대학교의 위에 우리 한 분 성도의 삶 속에 가정마다 임하여서 정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무기력한 존재, 죄인,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 땅을 방황하던 불쌍한 영혼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건져주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어디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명예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 믿음이 작아 보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향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의 어떤 이 전망과 비전을 보여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만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신비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참으로 하나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세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뛰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슬퍼하는 곳에 나도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평생 사시고 또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특세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장 잘 아셨죠. 너희는 타락한 존재이고 타락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받아도 계속 타락해 가더라고요. 도리어 어떨 때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이게 내 고집이 돼가지고 또 타락해 가더라고요. 좋은 거 주셔도 우리는 타락해 가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것 때문에 또 타락해 가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달인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 변화의 달인이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락해가는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타락해져 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어 가고 타락해져 가고 고집스러워져 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좋은 것 때문에 나의 고집이 형성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타락해져 가고 또 타락해져 가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통되지 못하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유가 제목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신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내 인생에 없어야 될 것들은 버리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찾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헷갈려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가 기쁨 중에,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우리 고난주간 특세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꿈꾸셨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성전에 늘 있는데 주님의 비전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향하여 바라고 그리고 있었던 그 영적인 설계도 다시 내가 집을 세우고 싶은데, 내가 다시 너를 세우고 싶은데, 내가 다시 너를 들어쓰고 싶은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